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미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이란 말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부름의 소망을 아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의 기업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성도들이 바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하늘의 기업을 알고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까요? 곧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부흥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은 곧 주님의 재림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대추수를 일으키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곱 대접인 심판이 일어나면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추수가 끝나야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언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붕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곧 주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앞에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18절에 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징조와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은 땅의 심판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진짜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찬양의 연기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서는요, 죄인들이 징계로 인하여 피를 흘리게 되고 또 심판의 불로 태움을 받아 영혼들의 고통과 탄식과 피의 소리가 땅에서 연기처럼 막 피어오른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시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가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입증으로 구약의 부흥의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부흥의 영이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크고 두려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이 소식이 온천한 만민들에게 알려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욕과 노역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쉼없는 상태에 놓이고 되어지니까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시력제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친히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고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죽임의 영이 이루어지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바로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백성을 놓아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금과 은과 재물과 보화를 요구하는 것마다 그들이 다 내어준단 말이에요. 왜요? 심판의 영이 애굽의 백성 전체 애굽의 땅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금과 은과 보화가 소중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숨의 두려움을 느끼니까요. 이것이 악인이 쓰지도 않고 모은 재물이 하나님의 때 선한 사람을 위하여 옮겨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가장 큰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이 소식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지자,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전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어지면서 성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쥐새끼 한 마리도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다 두려움에 씌워잡힌단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 소식을 세상이 듣자마자 온 천하의 많은 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떨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흥의 역사를 기억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행하심인 거예요. 이 부흥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성취하기로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부흥은 하나님이 이미 일으키기로 약속된 언약의 사건이 구약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를 볼까 해요. 바울이 2차 전도행으로 유럽을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과 해당에서 막 변론을 하고, 그들이 그 변론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기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볼로라는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도를 듣고 그것을 믿는 제자의 수가 10여 명 정도 되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딱 가서 그들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의 도를 배우면서 요한의 세례인 회개의 세례만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자마자 뜨겁게 에베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이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로마가 세운 이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도하는 어떤 지역에도 일어나지 않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획기적인 2가지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모든 병자에게 갖다
떼어놓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만몬이 중심이고 각종 아시아의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 아주 성행하던 아주 세상 영의 중심의 본산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종교의 각자 자기들의 방법으로 마술과 주술과 주문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축사의 행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사제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도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을 버리고 바울의 그 희한한 역사를 보고 들으니까 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에 살던 유다인의 제사장 스게의 일개 아들도 축사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제사장 아들 둘이 자신들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막 핥히고 물어뜯는 역사가 일어나서 상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이 벗겨진 채로 이들이 막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에베소 전역에 쫙 퍼지자마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두려움의 영들이 그들 속에 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일어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랍고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죄를 입으로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이방의 사제들도 자신들이 그 모든 마술을 행하는 책들과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도시 한가운데 나와서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하더라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60억에 65억 정도가 한 도시 한가운데서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심기는 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판이 세상에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역사는 이렇게 기록됐죠. 아까도 읽어줬지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돌아오는데, 두려워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포보스란 한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판타스 아우투스, 그들 모두 위에 카이 에페페선 포보스,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언어의 성경은 두려움의 영이 그들 위에 엄습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주님의 책망의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자마다 성령이 친히 두려움과 심판과 책망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두려운 것처럼 에베소의 모든 사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공포가 그들 가운데 막 임하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며 돌아오는 도시 전체를 휩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신이 사는 도시와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과 부흥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희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강력한 손이 친히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두려움의 영들이 그들 속에 확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그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변함없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돌아올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그의 심령에 임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럭저럭 아무 일 없이 덤덤히 지냅니다. 오늘 교인들처럼 죄를 지어도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것처럼 다윗도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요압으로부터 전쟁의 전황의 소식을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의 명대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계략대로 우리아가 죽었는데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들도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다윗의 심령이 덜컥 내려앉게 된 거예요.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다윗의 심령이 덜컥 떨어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에 환한 진노의 얼굴이 다윗의 심령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정죄의 영과 심판의 영이 다윗의 심령을 간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다윗의 죄책감이 자신의 심령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것 없이 살아가도 그 영혼에는 숨쉴 수 없는 고통과 압박이,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신음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입과 머리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다시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후회와 참회의 눈물로 침상을 밤마다 적셔도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입으로 고백해도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분노와 심판에 대한 그 무서운 얼굴이 자신 속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공의와 정의로 자신을 심판하는, 자신을 심판의 저울에 딱 올려놓은 것을 알게 되자마자 두려워서 지난날 자신이 행한 모든 의의는 강고도 없고 멸망하고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신 앞에 확 엄습해 오니까 다윗이 두려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나를 순전하다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진짜 다윗이 듣고 싶은 소원인 거예요. 나라가 안녕되어지고 내가 너를 건강케 하고 그 모든 소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다는 그 소원 한 가지가 다윗이 가장 갈망하고 열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심령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죄인들이 듣고 싶은 갈망, 이 소리가 없이는 자신들이 심판과 멸망으로 지금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급하게 놓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사람 앞에 꾸짖을 때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 앞에 회개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흥의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공의와 정의가 자신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자신들의 심령 안에 자신의 마음에 감춰진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비치자마자 자신의 더러움들이 낱낱 하나님 앞에 다
들켜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간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들이 드러날 때 자신의 죄들이 숨겨질 수 없고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만 일으키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칭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십자가의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당신이 믿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라는 교리적, 이성적, 외면적 이해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이 심판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빛을 비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을 책망하는 그 죄책감이 오면 내면의 아픔과 고통의 통곡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지역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자신의 두려움으로 그 영혼들이 고통받고 통곡하는 놀라운 아픔이 그들 심령 속에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길에서든 집에서든 계곡이든 산이든 논이든 어디서든 이 영이 그들 속에 강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보내신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영이 그들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디서든 꼬꾸라지고 땅에 뒹굴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건 간에 하여튼 성령의 이 심판과 책망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령이 회개의 마음을 주었을 때 진짜 통곡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후에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면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회개가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막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속에서 막 신음하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막 두려움 속에서 이게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해서 쉬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에서 막 터져나오는 막 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외침과 통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두려움의 회개가 진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흥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도시와 그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1907년에 한국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의 예를 설명하면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선교사들과 교회 대표 1,500명들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여 신령 사경회로 모여서 부흥회를 가졌어요. 근데 미리 선교사들이 1904년에 영국에서 1905년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1906년부터 몇 개월 동안 이 조선 땅에도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0명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지만 예배를 드리면 점점점 답답함, 뭔가 갑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들이 뭔가에 짓눌리는 자꾸 숨막히는 경험들이 예배 가운데 하면 할수록 더해진단 말이에요. 아무 은혜도 없이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전부 다 지치고 공고해지고 심령들이 말라져 가는 두려움과 뭔가 고통과 뭔가 자신들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두려움이 그 억압된 분위기가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며칠을 지나가도 점점점 이 공포와 두려움과 억압이 더해졌지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드디어 그 당시엔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였고 전도사였는데 그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영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1500명 성도들이 모인 그것에 바로 자신을 지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성령의 이 검에 찔린 것 같이 자신을 간통해 버렸단 말이에요. 확 임하였단 말이에요. 마치 아간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0성원의 한 덩이를 몰래 감췄단 말이에요. 그 범죄로 인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라는 3,000명만 올라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이성에 퇴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대노해서 이 죄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유다지파가 걸립니다.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쓸 때 유다지파의 족속 중에 세라의 족속에 걸리고 세라의 족속만 가까이 나오는데 삽디가 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아마 아간은 발이 발발발 떨려 두려워 설 수 없고 그 심장이 조이는 불안에 막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자꾸 점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삽디 가족의 남자들만이 딱 쓰니까 아간이 지목당하고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지목되어졌을 때 그는 아마 죽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확 자기의 막 심령에 임한 것처럼 아간이 느끼는 이 심령이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있는 길성주 장로님에게 임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영이 이 길성주 목사님을 붙들자마자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지난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하면서 집안 살림을 돌봐달라고 재산을 내게 맡겼는데 나는 그 자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달러 상당의 돈을 스스로 명목으로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인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돈을 유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영이 임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그곳에 있어도 그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회개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두 자신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두려움의 영이 모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죄를 공개하면 순사에게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부 다 나와서 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주께서 내 마음에 너를 의롭다, 너를 순전하다는 진짜 칭의가 자신들의 심령 속에 들려질 때만이 죄가 사여진다는 것을 진짜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교리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심판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내 심령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라는 칭의가 없이는 결단코 일어서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흥의 때 일어나는 성령만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초대교회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을 살피고 마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자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의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5,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명하고 풀어줍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온 교회가 담대히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흥을 힘써 오순절 막았더니 다시 부흥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마가다락방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히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랴와 삽비라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속이려다가 교회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대. 이것을 듣는 온 유대의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5장 14절이에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해요. 큰 무리라는 건 헬라어로 프레셋이라는 말인데 가득 차다, 수많은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에는 영어로 멀티튜드라고 말해요. 그리고 NIV엔 more and more라고 말해요. 점점 더 많은 수가 막 줄지어 하나님께 떼거지로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친히 두려움의 영들을, 심판과 책망의 영들을 유대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은 두려워 견딜 수 없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항상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으로 임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만이 일으키는 강력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력하고 놀랍고 희한한 역사를 통해서 이 소식들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쫙 퍼지게 되어지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신 그 임재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친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에게 먼저 부흥의 영을 달라고, 나에게 먼저 부흥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세 마지막 재림 앞에 먼저 당신의 백성을 추수하는 역사를 행하는 부흥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언약을 믿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라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할 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임재의 사실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이 퍼져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렵고 무서워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힘이 없이는 자신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심판 앞에 놓이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동일한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대추수의 부흥의 원리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어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내어주고 아버지 아들을 통해 친히 죽음을 맛보신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정도를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부름에 응답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